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어질 재림, 이전에 있어질 그러한 징조, 그런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우리 새벽기도 때도 나눴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간단히 여섯째 인이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인봉된 열쇠로 잠겨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풀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때 어린 양이 보이게 되죠. 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보좌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뜯겨지는데, 첫 번째 인이 뜯겨질 때에 흰 말이, 또 두 번째 붉은 말이, 세 번째 검은 말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흰 말은 승리의 멸류관, 또 붉은 말은 죽음과 생명, 연결된, 살고 죽는 그런 죽음에 대한, 또 검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보리 한 마리에 얼마, 한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에, 청황색 말은 흉년,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펴지니까 어떤 광경이 보았냐면, 사도 요한이 죽인다, 순교한 그러한 신령들, 또 성도들이 보호자 제단 아래서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이것을 좀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이제 입혀주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열리니까 해가 검정색이 되고, 또 달이 빛빛이 되고, 또 세상의 왕들이 나를 좀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피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외침들이 막 생겨나게 되죠. 그 후에 보게 되면, 이제 7장 말씀으로 들어보게 되면, 그 후에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영혼들이 차기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이제 바람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판할 그런 천사들에게 이제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인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차기까지.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어디 신천지나 이상한 데서 이야기하는 그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고, 12지파 12,000명씩 쭉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그게 나오는데, 12, 12, 144, 이것은 완전한 숫자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그 생명들이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보던 요한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얻습니다. 요한이 숨이 가빴을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마지막 때에 있어질 그러한 인이 하나씩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이렇게 나올 때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지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못 먹고 경제사정이 그냥 말도 안 되고 전쟁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검은 말, 또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나도 세상의 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과학이 발달하고 이 정도면 편안하지 않냐. 조용하지 않냐. 별일 없고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늘 그렇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지만 그것은 늘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너무나 가까운 거죠. 너무 흡사한 거죠. 너무 다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인류의 역사에 기근이 있었던 게 한두 번입니까? 전염병이 있었던 게 한두 번입니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게 한두 번입니까? 전쟁이 있었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건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돼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상황을 다 또 긁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늘 그래왔던 그것을 뛰어넘는 그냥 그 상황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또 더 나아가 영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 이상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이야기하는 우리가 몇 가지만 굵은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있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물론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한계에 온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그러한 부분일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그것을 보면은 아무리 만원경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우리 태양계를 끝까지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끝까지도 못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밖에 안 되고 여기까지. 그런데도 이 안에서 포화 상태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폭발해 나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지만 계시록 7장은 요한이 보았던 것을 보았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찬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실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도 그렇지만 7장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도저히 미래가 여러분 10년 앞에 어떻게 될 때 상상이 되세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20년 지나면은 이런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상상하면 그럼 좋겠네. 벌써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소망적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얘기 안 해요. 많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세상의 끝은 혹은 나의 인생의 끝은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굿 뉴스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죠. 그것이 가스펠인 것이죠.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우리 표가 주어져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주거 제일 앞편에 있는 그 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의 확신 가운데 가라. 좀 더 크게 시작. 예수의 확신 가운데 가라. 아멘. 우리가 그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특별히 2025년은 우리가 예수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보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 요한이 또한 우리가 예수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와 또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9절에서 10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통과 어려움들이 몰려왔어요. 성도들에게.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흰 생말, 붉은 생말, 검은 생말, 청황 생말, 막 이 성도들의 아우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통과 어려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달라요. 물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옷 입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직 망하는 것을 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벌써 멸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돌아와야 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이 오픈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어요. 비전이라는 그 찬양을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여기에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있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확신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영원까지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까지 영원히 반복될 그러한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실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원했던 그런 것을 다 이루실까요? 이룰 수 있을 수 있겠죠. 적은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습니까? 잠깐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과 연결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의 행복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훈련이 무엇인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천국을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나머지 인생 동안 예배를 드린다면 몇 번이나 드릴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50번 정도겠죠, 1년에. 그럼 10년이면 500번이고 20년이면 어떻게 돼요? 1000번밖에 더 됩니까? 그럼 보니까 1000번, 1000번째 아침, 점심, 저녁 몇 번씩 예배드린 솔로몬의 구약시대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1000번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어떻게 해서 감해서 그럼 나중에 몇 번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연결시키는 밧줄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요, 수요 예배요, 우리의 예배 드린 거예요. 만일 예수 믿고도 예배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구경이죠. 여러분 예배 구경하러 다니세요. 요즘 예배 구경하고 예배 쇼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겠죠. 상황에, 거리에, 장소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걸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어떤 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참 하죠. 그럼 진짜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실은 그 마음속에 다 붙였고 다 그게 마음에 탐탁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죠.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우리 교회로 세워진 또 교회로 모이게 된 그 교회의 예배가 온전하고 뜨겁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보좌 앞에서 성도들이 드렸던 천사들이 드렸던 그러한 예배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되겠어요? 100명이 모이는데 5명이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어요. 열심히 파워포인트 준비했어요.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럼 나머지 95명은 구경하러 가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참여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누가 시켜서 난 부서가 어째서 나는 맡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내 때 그냥 일어나서 알아서 내가 뭐라는 대로 와서 내가 앉았다가 아무도 안 하고 뭐라는 대로 간다. 노.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래도 다 알죠. 무슨 뜻인지. 하지만 오죽이나 그랬으면 그런 말 쓰지 말자고 이야기 하겠어요. 하도 보러 갔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보고 왔어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거지.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예배를 할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중에 한 20명이 조금 더 헌신해서 일찍 와서 준비해놓고만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예배의 가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까지가 됐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많이 또 살아봤고 보면서 겨우 끄집어내야 예배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그렇다면 교회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못 들어 교회를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해요. 출석해서 누가 개근상을 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성도들이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고 또 헌신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인도도 하고 뒤 밀어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예배를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보러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배를 구경할래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뒷짐지고 제일 뒤에 내가 원하는데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보좌가 빛이 나는구나.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럴까요? 정말 no way.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깨어있어야지. 진짜 예배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니까 계시록 말씀처럼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천국에 오고 누가 가지에 있는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하나님의 저주의 그 포커스에서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와, 난리 예수님 얘기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입 다물고 메마른 마음에 원치 않는 겨우 그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은 것이죠.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을 이겨야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죠.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 반대로. 안 나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뭐 미국, 한국만 있겠어요? 여기는 없겠어요? 여기 오래오래 없습니까? 오래오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얘기만 들어봐도 교회, 예전에 예수는 믿으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릴 거예요. I don't think so. 아무리 유튜브, TV가, 스피커가 좋은 것을 듣고 본다고 해도요. I don't think so.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하는 거 하고요. 예배를 보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마세요. 혹시라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지난 연말에 아마 탈북민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찬양 경연대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마음이 또 있고 기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족 중에도 예수 믿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중국 쪽에 조선족들 모이는 또 우리 교회, 조그만 가정교회들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색깔들이 너무 달라. 우리 교회라고 이제 집인데 한쪽 여기 좀 넓은 그런 마루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교회당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로 따지면 달러트리 1불 25전 하는 일회용 손님들 올 때 펴놓는 비닐로 식탁에 펴놓는 비닐로 있잖아요. 그런 비닐로를 벽에다가 우리 여기는 없지만 커튼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린 거예요.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은 아주 연핑크, 또 하얀색, 연파란, 이런 거죠. 또 우리하고 좀 볼 때, 이렇다 저렇다, 우리 따질 수 있지만은 너무 좀 다르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조금은 강대상이 있고, 거기 집사님이 한 20명을 인도하는 그런 초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한 세 팀이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냈나 봐요. 전송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직접 한국어로 직접 했는지 녹음해서 보냈는지. 근데 한국도 쌩노라고 끝에 이제 조선족들이 있는 한국이겠죠. 거기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봤죠. 보고. 또 한국의 탈북민들 중에서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있었던 배웠던 그러한 중국에서 오기 전에 배웠던 그러한 한복을 입고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눈물을 나게 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쉽게 듣는 그러한 노래겠죠. 복음성가 지금 따지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이분이 함경북도 어디서 나오신 분인데
여자분이 한 40대 뭐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몸 찬양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고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부용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찬양을 찬양 경연대에 나와서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도 잘 못하세요. 그리고 귀가 문제가 있는지 귀에 보청기를 이제 했다고 그러고도 나와서 했는데 얘기가 우리 다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북에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그 이북에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게 된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니냐. 그러면서 두만강을 넘어오면서 자기 언니도 불에 빠져 죽고 탈북에서 한국에 오기까지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지. 이게 행복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무용을 하는 거죠. 몸 찬양을 하는데, 그 뜻과 그 생각과 여러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제 마음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제 마음의 중심에 그렇구나. 저게 예배구나. 저 마음과 저 생각과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내가 여지껏 당하고 살아왔던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거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거죠. 내가 월십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월십을 보러 가는 것이. 천국의 예배가 결국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결국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예배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운데, 예수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것, 예배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5년은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10분 일찍 와서 30분 일찍 와서 또 뭐를 해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배를 하러 가는 거죠. 예배를 하러 가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가지고 나는 예배를 받고 온다. 혹은 내가 예배를 누가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천국까지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까지 연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14절에 보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것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십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뭐가 뭔지 모르겠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죄 용서의 감격이 없으면 믿음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없어요. 이론으로 아는 죄 용서와 가슴으로 깨달은 죄 용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깨달은 그 용서가 다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내가 원해서 죄 용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지를 빨리 해서 죄 용서 받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스스로 내가 회개를 한다고 죄 용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멋지게 뭐를 회개를 해가지고 죄 용서 받는 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말로 뱉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죄는 무엇인가? 죄는 영원히 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죄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출석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는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죄인으로 태어난, 가만히 있어도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죄인이라는 것, 이 문제를 내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런데요,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내가 1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내가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열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가슴이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얘기고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흰 두루마리를 주셔서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환난과 마지막 때의 환난이 믿음을 연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이러한 것이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고 세상은 더욱 힘들어지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정결케 함을 믿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러한 사람은 벌써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넓고 번쩍거리는 것을 우리가 동경하고 보는 것을 멈춰야, 혹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난주에 어느 한 라티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포레스트 그로브, 오레곤의 포레스트 그로브의 한 라티노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봤는데 봤더니 한 몇백 명 되는 작지 않은 그런 교회의 라티노들이. 근데 보게 되니까 그 모자 쓰고 그냥 와서 이야기하는 그 청년의 모습과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교회에서 찍은 자기 목사님과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 패션 모델 정도 해도 될 정도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양복을 딱 입고 아주 얼마나 멋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년 말고도 다른 청년도 그런 청년들을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봤던 그 청년은 더 멋있었어요. 더 멋있고 얼마나 참 양복도 그렇고 얘기 너냐 봤더니 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교회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온 사람들의 예배드리고 무슨 한 광경 사진들을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길래 보여줘서 제가 쭉 봤는데 보았더니 다들 멋쟁이고 다들 물론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때는 그렇게 멋지게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밖에 나갈 때는 멋쟁이로 나가요. 러시아 사람.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노동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더러운 지저분 옷을 입고 그런데 교회 나가서 그냥 그렇게 멋쟁이로 나가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도 저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참 마음에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계시는구나. 참 너무 무시하다. 어디서 모이냐. 포레스트 그룹에서 지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너 마음에 그러면 예수가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죄를 또 나는 예수님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모여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수를 셀 수 없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았더니 천사가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난 잘 모르요. 당신이 아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얘기하시잖아요. 뭐 하냐면 바로 흰 두루마리를 입은 그 사람입니다. 흰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들이죠.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린 감사와 감격으로 그 제단 아래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님의 때를 그때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기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제단이지만 하나님의 제단 안에 우리가 찬양하고 내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짜증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내 원래 주소는 바로 여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감격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은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용서의 감격, 그 피로 세상을 이긴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모습이 보였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천국의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목자가 되셨어요. 16절 17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장막을 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들. 그들의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 영원히 그들을 보존하시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러한 성도들. 세상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적인 굴곡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힘들어도 곧 힘이 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이렇지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소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능력이죠.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때까지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 나는 그걸 잘 모르지만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은 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열심히 일해서 주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열심으로 예배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고 여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장막을 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예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신다. 여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고
내가 다 가져갈 건 아니니까, 다 놓고 가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니까, 주여, 내 믿음 팔아먹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예수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이 계시록 7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광경을 다 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찬양 예배하면서 이 광경을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고 동원을 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그저 이것만이 아니고 좀 더 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먼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